자, 이제 몇 절 들어갈 차례이냐면은 요한복음 1장 28절에서부터 들어가야 되나 보다. 요한복음 1장 28절이요. 근데 요거 들어가기 전에 저것도 좀 우리가 알아야 돼. 창세기 3장 23절에 창세기 3장 23절을 보게 되면은 내가 가볼게. (23절을) 가게 되면 여호와 엘로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그랬을 때 땅이 하아다마야, 하아다마를 이렇게 갈게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자, 잘 들어가봐. 여호와 엘로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랬을 때 쫓아내는 거 맞아 안 맞아 내야? 쫓아내서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했다. 아담하지, 그러니까 그걸 갈게 했다. 이 말은 이 말은 그냥 어떻게 보면 창세기 2장 7절에 그 니슈마트 하임 생기를 부어 주었고, 그 다음에 네페시 하야가 됐잖아. 들숨 날숨 호흡하는 존재가 되었는데 그 본능대로 살게 했다 그런 말이야. 은혜야, 원래 에덴 동산에 있을 때에 그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어야 돼? 원래 생명나무를 먹었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나무를 이제 봐봐. 거기서 생명나무를 넘겨받고 천열매를 넘겨받고 창세기 1장 27절에 그 본능이 아닌, 그러니까 첼렘 아담 그쪽으로 살아가야 되거든. 자카르와 네키바를 가지니 그걸로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 흙에 먼지로 지어졌잖아. 먼지로 토기장이가 진흙을 빚듯이 해서 지어진 게 창세기 2장 4절에서 3장 24절의 아담인데, 창세기 3장 23절에서는 그 사람들을 뻥 차버렸다 그런 말이야. 내쫓았다 그런 말이야. 내어 보내어 그랬는데, 내어 보냈다고 얘기를 추방한 건데, 그럼 결국 창세기 2장 7절이라는 네페시 하야, 들숨 날숨 호흡을 위해서 살아가고 또 먼지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그냥 본능대로, 그게 본능이니까 먼지 아담의 본능이 그거예요. 들숨 날숨이 그 호흡이 아프면 그 호흡 아픈 거대로 뭐 이렇게 살아가는 거니. 그러니까 땅에 말뚝박고 살아가는 그 본능대로 살게 했다 그런 말이야. 근데 창세기 2장 7절의 아담은 성령을 받은 적이 있어 없어 내야? 없어. 그렇기 때문에 성령 자체가 그리스도이고 천열매이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본 적이 없단 말이야. 먹기도 전에 범죄를 했잖아. 범죄를 했으니까 흙으로 살아가게끔 돼 있고 뱀 독을 머금게 돼 있고, 그러니까 그 아담의 본성, 먼지 아담의 본성대로 이렇게 살게 했다 그런 말이요. 근데 연애야, 잘 보자고.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선과 악의 지식의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이 나쁜 놈 그래가지고 쫓아낸 거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게 있어. 뭐냐면 내보냈단 말이야. 내보냄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한테서 자손들이 계속 나와 안 나와 내야.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계속 출산되고 이런다는 것은 죄인들이 많아진다는 뜻 맞아 안 맞아 내야? 그럼 죄인들이 되게 많아지는데, 그러면 죄인들이 많아지는데 태어나는 족족 몽땅 죄인들인 거예요. 맞아 안 맞아? 그 본성으로 살아가니까 사람 생각이라는 그러니까 네페시 하야적인 거, 들숨 날숨 호흡하는 걸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근데 쫓겨날 때 생기도 잃어버렸단 말이야. 생기도.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살게 죄인이라는
본능대로 살게 돼 있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아.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성경이 그 얘기도 해지. 모든 사람을 어디 아래 가두었다? 제 아들. 그렇지, 죄 아래 가두었다. 그럼 몽땅 죄인이 된 거 맞아 안 맞아? 그 몽땅 죄인이 된 거는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 자신이 와서 말씀 긍휼을 베풀어야 돼 안 베풀어야 돼? 맞아. 말씀 긍휼을 베풀기 위함이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둔 것은 말씀 긍휼을 베풀기 위함인 건데 그래서 은혜와 진리 시대 은혜라는 예수와 진리라는 그리스도가 와줬어 안 와줬어? 맞았어. 와줬단 말이야. 아니 아담과 하와를 내쫓지 않고 그리스도가 직접 역사에서 그래서 범죄 이전에 네페시 하야로 그 원상 회복을 시켜 주었다면은 자 그러면 우리가 생명나무 열매 먹고 창세기 1장 27절로 빨리 들어갈 수도 있었어 없었어? 빨리 회복될 수도 있었다고. 그래서 이제 낳는 자마다 다 의인이 되게 할 수도 있었는데 의인이 되게 낳는 자마다 의인이 되게 할 수 있었다고. 근데 사실 그 의인이 돼 버리면 사실 은혜야 어떤 그 뭐야 의인이 됐다면 이미 은혜야. 의인이라는 것은 누구한테 감사해구라는 게 있다 없다? 없어. 없어. 그 대신 우리가 유카리스테오 내리사랑은 할 수 있어도 하나님 쪽으로 감사할 수는 없단 말이야. 그래 안 그래? 의인이 돼버리면 더더욱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잘 봐봐. 긍휼을 베풀기 위함인 건데 모든 사람을 다 죄 아래 가두어 버린 거예요. 그게 그렇게 돼 버린 거예요.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이미 죽은 거고, 모든 사람이 그 생명나무 그쪽에 대해서는 다 죽어버린 거잖아. 근데 하나님이 그 창세기 보게 되면은 야곱의 야곱의 가족을 애굽으로 내려보내 안 내려보내? 내려보내서 430년 동안 어떻게 보면 애굽의 종노릇을 하게 된 거 맞아 안 맞아? 잠깐 요셉이 있었지만 결국 430년 동안 애굽의 종노릇을 했다고. 그 다음에 출애굽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게도 하고. 근데 그 광야에서 추루 반석하고 셀라 반석도 내고 만나도 내리고 그랬었다고. 그 다음에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해 안 망해? 그 다음에 남유다 쪽 다윗 왕조 그쪽도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 안 해? 포로 생활을 해. 근데 은혜야 그 예수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 믿는 자들인데 예루살렘에만 계속해서 머물려고 하니까 그 핍박이라는 방법을 내려 안 내려 하나님 자신이 내린다고. 그래서 사방으로 흩어지게 한 거 맞아 안 맞아? 바벨론 포로도 그쪽으로 가면서 그 디아스포라라 그래가지고 흩어진 유대인이라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퍼져 안 퍼져 하네요. 그러면 70년 포로 생활을 한 것도 그다음에 예루살렘에서 그쪽으로 바벨론 쪽으로 포로가 되어서 간 것도 그 그리스도의 의도 맞아 안 맞아? 근데 그걸 우리가 수용을 할 수가 있느냐 이런 말이요. 자 은혜야, 은혜 봐봐봐. 오빠 봐봐봐. 거기 좀 뒤로 가서 봐봐봐. 뭘 보라는 거냐면 은혜가 콩팥이 망가지고 췌장도 망가지고 그래서 되게 아파 안 아파? 아프잖아. 그러면 이 아픔을 그대로 수용할 수 있겠는가 그것도 살펴봐야 된다 그런 말이요. 근데 그렇게 지금 봐봐.
아담 그러니까 창세기 2장 쪽에 먼지 아담 쪽 이쪽에서 죄를 져서 쫓겨났단 말이야. 쫓겨나니까 그 아담과 하와에서 태어나는 애들이 전부 다 죄인들이야. 몽땅 죄인들이니까 죄가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거고, 그다음에 성경 자체가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었다라고 얘기해. 이거는 긍휼을 베풀기 위함이고 은혜를 넘겨주기 위해. 그래서 은혜야, 죄가 더한 것에 어떻게 보면 지금이 죄의 극치였는데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쳤다. 그럼 예수가 와서 막 사복음서 내뱉은 그게 그 죽음 사랑했던 그 은혜가 넘친 거 맞아 안 맞아? 어? 근데 그게 은혜가 넘쳤다고. 근데 야곱의 70명 되는 그들이 애굽으로 내려보내가지고 430년 동안 종노릇하기도 하고 40년 동안 광야에 머물기도 하고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도 했었는데 그거 전부 다 그리스도의 원뜻 맞아. 그리스도의 뜻대로 된 거니까 그거 내가 지금 아프고 포로가 되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걸 우리는 그대로 수용을 할 수가 있겠는가 그런 말이야. 그게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럼 은혜 받아들여야 돼 안 받아들여야 돼? 받아들여야 된다고. 우리가 아무리 아프고 아무리 병들고 아무리 아파도 그 은혜 세대를 예수가 열잖아. 그래서 끝까지 예수라는 은혜는 사랑해 해주긴 하잖아. 그 우리가 아프더라도 많이 아프더라도 은혜야 투석 가고 그러는 거 일주일에 3번 가는 거 그냥 다 순수하게 받아들여야 돼 안 받아들여야 돼? 사랑해 받아들여야 된다고. 근데 우리는 조금 뭐 어려운 일이 있고 조금 아프고 그러면 하나님 방식으로 그리스도 방식으로 해결을 하려 그래. 세상적인 방식인 육적 의식 가지고 해결을 하려 그래. 육적 의식 가지고 해결을 하려 그러잖아. 그게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없다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지금 이렇게 되게 그냥 우리 뭐 보게 되면은 기초 수급자이기도 하고 또 되게 아픈 쪽에 있기도 하고 우리 연애가. 근데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 그 주라는 그 그리스도의 의도를 잡아내야 돼 연애야. 그래야 돼 안 그래야 돼? 왜 이렇게까지 왔는가 이거를 불평불만을 해야 되는 거요. 순수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요. 은혜야. 은혜야 순수하게 받아들여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원망이 나고 그러면서 살 수는 없잖아. 우리 연애가 원망한 적은 없으니까. 그래서 그걸 좀 잡아내야 된다 그런 말이야. 근데 이제 은혜야 창세기 2장 8절 가게 되면은 내가 가볼게. 모세오경으로 직접 가보자고. 잠깐만. 야 이거 이사야서네. 모세오경 어디 갔어? 창세기 이제 근데 창세기 3장 24절에 쫓겨났는데 생명나무 그거를 못 먹게끔 해서 쫓겨났다고.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같이 그가 그 사람을 완전히 가라시 쫓아버렸다 추방했다 확 떠밀었다 그런 말이야. 에덴 동산 동쪽에 케루브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에서 떠나 보낸 거니까 에덴에서 동쪽에 뭐가 있냐면 생명나무를 두었다라고 생명나무에 그러니까 에덴 동산 동쪽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케루브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은혜야, 근데 에덴 동산 동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잖아. 그러면 에덴에서 더 떠난 동쪽이냐,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창세기 2장 8절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랬단 말이야. 동방의 에덴이라고 케뎀이지, 동방의 에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배 에덴 미 케뎀 그러면 동방의 에덴 안에 이렇게 얘기를 해. 동산을 창설했다고 얘기를 하고, 창세기 3장 24절에서는 에덴 동산 동쪽이라고 얘기해. 그럼 에덴에서 더 동쪽으로 가는 거냐? 그러면 은혜야, 에덴 동산에서 더 동쪽이라 그러면은 이거 뭐 그 어떻게 보면 그 성전 에덴 성전 바깥이라는 말이기도 한 건데, 동쪽 케뎀이라고 얘기했으니까 해 뜨는 곳으로 알면 더, 그러니까 뭐를 기준으로 해서 동쪽이냐 이제 그 얘기도 좀 할 수가 있는 건데, 어디를 기준한 동쪽이냐 그런 말이지. 근데 에스겔서 47장 1절에 그 성전의 전면이 동쪽을 향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실 동쪽이라는 개념은 성전 밖이라는 개념이라고. 그럼 은혜야, 에덴 동산 자체도 성전인 건 맞는데 에덴 동산 자체가 성전 바뀌기도 하다고. 그럼 성전 안은 어디냐? 첼렘 아담 쪽이야. 그게 진짜 제대로 된 성령의 전이란 말이야, 그쪽이. 그러니까 성전 바뀐 그 에덴 동산도 뭐 뭘로 했다? 네페슈하야하고 니시마트 하임으로 했었는데, 거기서 생명나무를 먹고 창세기 1장 27절로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되는데 에덴 동산 자체도 네페슈아 네, 앉으라고. 앉아서 들어. 아니면 누워서 듣던지. 그러니까 2장의 에덴 동산은 성전 바깥인 거예요, 결국엔. 근데 은혜야, 예루살렘 성전도 그렇고 예루살렘 성전도 그렇고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성전도 그렇고 결국엔 동쪽을 향해서 간다고 얘기하는 거는 맞은편이라는 얘기야. 반대편이라는 얘기인 건데 성전 밖이라는 말이라고. 근데 은혜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거 맞아 안 맞아?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은 성전 바깥인 거요. 근데 우리는 성전 안에 있다 그런 말이야. 그러면은 성전 밖은 네페시 하야라는 거야, 은혜야. 들숨 날숨 호흡체인데 죄인이 돼버렸잖아, 얘네들이. 그래서 자기의 본성이라는 그 죄로 살아가게 돼 있다고. 그러면은 계속해서 애들을 낳고 자식들을 낳았는데, 그러면 죄인들만 쫙 양산을 한 거 맞아 안 맞아, 은혜야? 그랬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이 의도를 갖다가 72인역에서 좀 이렇게 이걸 볼 수가 있다고, 이걸. 내가 72인역을 저거 해서 이게 중요해서 갑자기 좀 해보려고. 왜냐면 잘 봐, 내야 창세기 이제 3장에서 3장 창세기 2장 8절을 가보자고. 창세기 2장 8절을 내가 먼저 가볼게. 8절을 가게 되면은 카이 에피투센 퀴리오스 호데오스 파라데이손, 그러니까 파라데이소스지. 근데 엔 에뎀 이렇게 돼 있어. 에뎀 이렇게 돼 있다고. 에덴 원래는 에덴인데 에뎀 이런 식으로 해놨어. 에뎀이라고 해놨어. 파라다이소스가 그 에덴 낙원이라는 말이잖아. 에덴 삼림 원래 그래도 되는데 에뎀이라고. 에덴 안에
낙원 에덴 안에 낙원 이렇게 표현해서 파라데이손 엔 에뎀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럼 그냥 에덴이라고 쓰긴 쓴 건데 창세기 2장 8절에서는 에덴이라고 썼는데 창세기 3장 24절을 가게 되니까 창세기 3장 24절을 가보게 되니까 뭐라고 4장을 갔네. 3장 그 24절을 가니까 이렇게 써 있어. 아페난티 투 파라데이수 테스 투루페스 이렇게 돼 있다고. 투루페스가 반해요. 그럼 투루페를 쓴다는 건데 그냥 에뎀이라고 그냥 썼으면 좋겠는데 창세기 3장 24절에서는 투루페라는 단어를 써버렸다고. 에덴으로 안 쓰고니 기쁨과 즐거움으로 쓰지를 않고 투루페를 써버렸다고. 그럼 투루페스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 방탕이 아내야. 앉아. 방탕, 사치, 연락, 그 다음에 호화스러움 또는 진짜 육적인 삶의 극치를 나타내는 게 투루페야. 그러니까 더 이상 에덴인 거, 더 이상 기쁨과 즐거움인 거요. 사치와 방랑, 연락이 돼버린 거요. 사치와 방랑. 그러니까 선과 악의 지식의 열매를 먹고 그 명령을 어긴 순간 투르페가 돼버렸다고. 그거 한마디로 말하면 음란화된 거 맞아 안 맞아? 그럼 그걸 그게 이제 쫓겨난 건데 쫓겨난 애들이 새끼치고 그렇게 살아. 그걸 그러니까 그 죄가 왕노릇하게 된 거 아니야. 그게 그럼 예수가 그 속죄 사역을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여호와 자신이 와서 직접 와서 해줘야지. 그러니까 에덴 동산인데 그 에덴 동산이 선과 악의 지식의 열매를 먹기 전에는 진짜 받은 은혜를 더욱더 아름답게 가꾸는 그런 더욱더 은혜롭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건데 지금 창세기 3장 24절에서 에덴이라는 단어를 투르페라고 써버렸다고. 이건 사치, 방탕 뭐 그런 거야. 아니 탕자, 탕녀 다 되는 게 투르페라는 단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에덴 동산 사실 AD 70년에 그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졌듯이 에덴 성전이라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창세기 3장 24절에 갔을 때는 에덴 원래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뜻이잖아. 근데 호화스러운 육적 삶의 극치가 돼버린 거예요. 그걸 투르페라고 써버렸단 말이야. 투르페라고 써버리니까. 일단은 그래서 케루브들과 두루도는 화영검으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긴 한 거예요. 이게 은혜야. 자, 그 두루도는 화영검하고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된 건데 계시록의 표현대로 하면 성경을 아예 봉인해 버렸다 그런 말이야. 봉인해 버렸다. 그래서 성경 원뜻은 은밀함 안에 있는 아버지 그런 개념이 되기도 하는 거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 그 그리스도잖아요. 또 밭에 묻힌 감추인 보화도 되고 그런단 말이야. 그렇게 돼버렸다고.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발견이 된 거 맞아 안 맞아? 네, 발견이 된 거 맞아 안 맞아? 그래서 그 아버지의 그 실체가 드러났는데 우리한테는 그리스도가 된 거고 그리스도가 아버지가 된 거고 나는 아들이 된 거고. 그러면 66권 원뜻이라는 그 보화가 내 안에 장착이 되게 돼 있다고. 한마디로 말하면은 내 안에 계시가 이루어졌다 그런 말이야. 다. 그러니까 계상의 기도에지 여러 젖힌 그거 그게 계시가 그냥 다 이루어졌다 그러면 홀딱 공개가 되어졌다 그런 말이야. 일단은 저기 그 72인역은 뭐 캐로브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지만은 음력을 해버렸다고. 일단은 일단은 사전을 보게 되면 뭐 언약궤를 지키는 두 날개를 가진 뭐 천사다 이런 식으로도 되어 있는데
이거 두 케루브들은 구약과 신약이에요, 그냥. 근데 여호와가 케루브를 타고 나르시며 그랬거든요. 시편 18절 10절에서도. 그 다음에 두 그룹 사이에서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으로 한다 그런 말이에요. 이거 전부 다. 그러니까 케루브들 사이에 있는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결국은 그리스도요. 신구약 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어도 살겠고에 그 죽어도라는 예수하고 살겠고에 그리스도가 죽은 부활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두 케루브들의 날개야, 그냥. 그래서 겸이 꼭두각시를 두 케루브들이 지키기도 해. 은혜야. 겸이 꼭두각시를 두 케루브들이 지키기도 한다고. 그게 뭐야? 신약 성경하고 구약 성경이라고. 은혜야, 그거 건드렸어. 건드리지 말아야지. 그게 계속 나오고 있는 건데. 꺼졌나 한번 봐봐. 계속 나와? 그러면 됐지 뭐. 일단은 그 창세기 3장에서는 생명나무와 법궤를 지켰다 그런 말이잖아. 케루브들이 지켰다. 두루 도는 불칼, 그것도 사복음서야. 그렇게 되고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그것이기도 되고. 그 다음에 에스겔서 36장 21절에 보게 되면 자기의 깨끗한 이름을 내가 스스로 아꼈다라고 얘기해.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스스로 아꼈다라고 얘기해. 그래서 오늘날 우리한테는 누가 머리를 두는 거다, 은혜야? 그리스도. 아꼈다가 마지막 아담 그 이름을 그리스도라고 얘기해 주는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체가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들이 돼야 한대. 우리는 그렇게 연합이 되어지니까 속성이 같아진 거야. 마음이 같아졌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은 그냥 유전인자가 같은 거예요. 우린 속성도 같아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것을 우리가 안 하니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8절에 그리고 항상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생각해야 돼, 안 해야 돼, 은혜야?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된다고. 이제 케루브들을 보게 되면 그 사전에서 보면 그냥 이렇게 얘기해. 뭐 사람, 소, 사자, 독수리 형상이 복합된 뭐 이런 괴물 모양처럼 나오긴 하는 건데 구약 성경하고 신약 성경 전체를 말하기도 해. 케루브들은. 뭐 하려고 은혜야? 화장실 좀. 화장실 좀 갔다 와 그럼.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 여기까지 해야 되겠어. 자, 뭐 또. 내가 왜 이 얘기를 좀 시작했냐면은, 모든 사람, 자, 29절에 보게 되니까,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는 여호와의 이름이 전이가 돼서 온 거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시청각 교제 예배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번제할 어린 양을 보였다라는 여호와 이레를 성취하려고 오는 거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면 첫 아담, 그러니까 창세기 2장 4절에서 3장 24절에 그 아담, 선악과 먹고 타락한 그 아담이 그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난 거 아니야. 이 발로 차임을 당해서 나가게 된 건데, 그 70인역은 이미 선과 악의 지식의 열매를 먹고 범죄한 상태를 창세기 3장 24절에서는 거길 에덴이라고, 범죄한 상태를 에덴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트루페라고 얘기했다는 거야.
72인역이 번역을 했다는 거야. 이거 의미가 되게 있어. 그래도 더 이상 에덴이 아니다. 더 이상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고 이제는 사치 향락이다 그런 말이요. 그 아주 인간의 그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그 뭐야 육적인 삶의 극치가 투르페라고. 투르페 에덴이라고 안 썼다고. 근데 구약 성경은 그 에덴이라고 썼어요. 72인역은 더 이상 그 이미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이건 인간의 뭐야 인간 사욕의 극치, 육적인 삶의 사람 생각의 극치로 변해버렸다. 그걸 트루페라고 쓰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계속해서 자손들이 태어나는데 전부 다 유전인자가 죄야 죄. 뱀 독이라고 옛뱀 독을 머금고 다들 태어난다고요. 근데 그 셈 계열을 택하기도 하지만은 전부 다 죄인이야 죄인. 그러면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계속 죄만 짓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많은 사람들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어도와 살겠고 하고 연합체가 안 되니까 첫째 부활로 나오질 못하니까 계속 그 죄는 양산되는 거예요. 죄는 그래서 우상 인형 공장만 만들고 있다고. 그럼 근데 죄가 더한 곳에 예수를 줬어 안 줬어? 그러니까 죄가 더한 곳에 예수라는 은혜를 줘버렸다고. 그럼 예수 쪽으로 다 들어와야죠. 예수와 묶여서 죽어야지. 그게 은혜니까. 은혜니까. 그러니까 은혜가 그 죄가 더한 곳에 은혜를 더했다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은혜야. 죄가 더한 곳에 은혜를 더했다라는 말은 그 은혜가 예수 맞아 안 맞아? 예수를 더했다고. 그러니까 모든 죄를 싸가지고 죽는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이로다. 그 어린 양을 준 거 맞아 안 맞아? 이게 동물 양이야, 여호와 자신이라는 그 어린 양이야. 어? 여호와 자신이라고. 여호와 자신을 준 거라고.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인데 여호와 자신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와서 그게 은혜다 그런 말이야. 은혜를 열었다 그런 말이잖아요. 은혜를 열었다.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라고도 얘기하지만은 근데 그 전에 우리가 하기 전에 뭐가 나와?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래 안 그래? 이거 먼저 번의 은혜는 예수이고 나중에 나온 은혜는 mad아들 그리스도야. 그리스도라고. 그러니까 은혜 위에 은혜가 은혜 위에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만나서 서로 죽음으로 죽었어. 그것도 은혜야. 근데 은혜 위에 은혜니까 뭐야 은혜야? 그리스도 맞아 안 맞아? 어? 그리스도라고.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를 더했다 그랬을 때 그 은혜는 예수야. 그 다음에 우리한테 진리까지 더해줬는데 그게 그리스도 맞아 안 맞아? 맞단 말이야.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단 말이야. 더 이상 짐승 제사로 안 하고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리스도 자체가 유전인자이기도 한 거예요. 우리는 계속 그리스도에서 그리스도로 나오는 거, 그리스도들로 나오게 돼 있다고. 왜냐면 그러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를 더했다라는 말은 죄가 더했다. 지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모조리 그냥 다 죄인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아담과 하와가 계속 난다는 것은 죄인들 투배기가 된다는 얘기요. 몽땅 죄인이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거고.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다 죽어야지. 그래야지 그리스도가 살려 안 살려? 성경이 그랬단 말이야.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었다고.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 하잖아.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몰랐다고 얘기를 해 안 해? 근데 율법이 들어온 후 죄는 그냥 엄청나게 깨달았다고 얘기를 하자. 그럼 죄가 더해지는 거 맞아 안 맞아? 계속 확산되는 구조학이라 그러니까 죄가 계속 퍼지다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죽음과 또 그 그리스도라는 부활이 우리한테 이렇게 은혜와 진리로 넘겨진 거 맞아 안 맞아? 그거에 우리가 연합체가 되어줘야 된다 그런 말이요.
자, 여기까지 해자고, 여기까지. 사랑해. 사랑해. 한 절만 한 거네, 또. 은혜야, 이걸 쳐가지고,